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금 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해가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인생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중요한가? 사람이 열심히 성실히 살고 노력해서 성취하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그저 믿는다,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획득하는 것이 실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쓰여지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내가 호흡하는 이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면 이거보다 복된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이제 잠깐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보게 됩니다.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회로 오는데 이 기회는 지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되돌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17절은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번의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그 오늘 유월절을 제외하고 그 전 유월절, 오늘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되어져 있죠. 그날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입니다. 목요일이고 내일부터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유월절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3번, 2번의 유월절을 이미 지켰습니다. 그때만 해도 또다시 기회는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교절이 첫날이라 되어져 있죠.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유월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예수님, 제가 오늘 저녁은 중요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어서 제가 사람 좀 만나고 올게요. 만약에 그래서 오늘 지나고 다음번 유월절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가능할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시간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특징은 소멸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멸입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스는 지나간 내용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내용은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그와 같은 순간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운행합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는, 내가 놓치고 나면 결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 내가 만나는 것으로 끝나고 준비되었을 때 내게 임하는 것으로 끝나지,
내가 어제는 공부를 덜 했으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어제는 게을렀으니까 오늘부터는 성실하게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크로노스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카이로스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놓쳐버리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기회는 항상 마지막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이 마지막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항상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는 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찾을 수 있지만, 내게 오늘 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놓쳐버리면 이것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나에게 기회로 오는데 그 기회는 부재 중에 찾아옵니다. 부재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사실이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준비합니다. 제자들이 오늘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떡을 떼고 마지막으로 잔을 나눌 거라는 것을 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르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우리가 알도록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라는 것을 알면 잃어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재 중에 옵니다. 그래서 놓칩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죠? 아브라함과 욥을 말합니다. 롯. 요즘 새벽마다 욥을 해서 욥기가 조금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조카 롯. 창세기 1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한 건데,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다가 저기 보니까 이 뜨거운 대낮에 세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서 가서 떡을 준비할 테니까 좀 드시고 가라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람 셋 이쉬라고 나옵니다. 사람. 아브라함은 그들을 처음에 영접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가 달려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구나 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지나가는 나그네였어요. 부재 중에 찾아왔어요. 부재 중에. 기회라는 것 알면은 놓칠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기회는 부재 중에 옵니다.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이 부재 중에 온다는 겁니다. 오늘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재 중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말씀이 마지막으로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의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배고플 때 우리가 섬겼으며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우리가 찾아갔으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의인들은 누구였는가? 아주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자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전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이것을 해도 내게 전혀 위기 없는, 안 해도 괜찮은 작고 사소한 어떤 것, 그것을 참 소중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이 빠지면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너무나도 주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부지중에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부지중에 찾아온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당혹스럽게 하는데, 이렇게 한번 살아봐요. 내게 오는 모든 삶의 순간들 그냥 온 마음으로 진심을 한번 살아봐요. 우리가 아주 뛰어나게는 살지를 못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탁월하게는 못 살아갈 수 있지만 모든 인생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는 누구나 살 수 있고요, 진심을 다해서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 삶의 여러 가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이익이 되는 것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이익과 손익과 상관없이 무엇이든 내게 오는 것을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간다면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놓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회로 오는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역사의 기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회주의자에게는 멀어지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의 삶이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기회주의자에게는 멀어집니다, 기회가.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의 모든 삶이 기회가 되게 합니다. 오늘 제자들 가만히 보십시오. 17절의 제자들의 모습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6월절이다,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준비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기에 제자들이 움직였을까요? 제자들이 먼저 나왔어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6월절 준비를 스스로 하고자 합니다. 참 주님의 마음이 기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인데 주님은 이미 다 알고도 마지막이셔서 마음도 아프고 그냥 그렇게 있는데 제자들이 먼저 나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이렇게 먼저 나오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기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기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회의 특징은 하나님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회는 기회만 노리며 사는 사람, 이걸 기회주의자라 부릅니다. 이리저리 계산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때, 이리저리 계산해서 나에게 손익이 되면 안 하고,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내가 이익이 되면 딱 붙잡는, 그리고 가능하면 안 움직이다가 어떤 것이 기회가 될까 그것만 노리는 사람들, 이걸 기회주의자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의 특징은 기회주의자에게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기회주의자는 세상에서 오는 찬스는 잡을지는 몰라도 절대 기회주의자는 하나님 내시는 역사와 은혜는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삶을 언제나 신실하게 사는 사람 잊지 마세요. 삶을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주시고 기회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삶을 참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도전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살아가 봅시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다양한 상황이 우리에게 인생에 다가올 텐데,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내가 어려울 때도 있고,
내 인생에 다양한 시즌이 찾아올 텐데 언제나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실입니다. 신실이라는 것은 동일함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한번 동일해 봅시다. 동일의 첫 번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동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예배하는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예배하는 자예요. 이것이 동일해야 됩니다. 좋을 때도 예배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도 예배하고, 내가 건강할 때도 예배하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예배하고. 또 두 번째 동일함이 있어야 됩니다. 재림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잘 될 때도 재림을 준비하는 자여야 되고요. 잘 안 될 때도 재림을 준비하는 자여야 되고요. 내가 성공했을 때도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내가 몸이 아팠을 때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동일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부족하고 여린 이 삶을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주실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들은 마지막 유월절인지를 모르고 참여했지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기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인 그 기회는 스스로 준비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또다시 1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 동사를 보십시오. 주어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동사들을 보십시오. 나오다. 스스로 나옵니다. 그리고 원하시나이까 스스로 나와 묻습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나와 스스로 물으며 스스로 준비합니다. 누가? 제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준비하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수동형 사람, 피동형 사람이 있지요. 수동형 사람과 피동형 사람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격일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태도입니다. 성격은 다양한 것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는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이 되면 안 됩니다. 수동형이고 피동적인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멀리 있게 됩니다. 오늘 만약에 제자들이 수동형이고 피동적이었다면 이 마지막 6월절 기회를 그들은 잃어버리고 참여하지 못했을 겁니다. 수동적이고 피동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는 삶은 다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올 때까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교회 모습이 될 때까지 그냥 우두커니 멀리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수동적이고 피동형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원하지 않는 삶이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자기가 희망하는 삶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스스로 준비해가며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마치 내가 계획했던 삶인 것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회가 되게 해주십니다. 기회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피동적이 되고 수동형이 되어서 기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계심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을 내가 신뢰하기에 지금 오늘 내가 스스로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데, 기회로 오는데 그 기회는 어떤 모습인가? 무례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참 무례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변장한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그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성안 아무개가 등장합니다. 성안 아무개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18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18절. 성안 아무에게 찾아온 기회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게 하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사전에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마치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야, 오늘 내가 너 집에 가서 밥 먹겠다고 우리 선생님이 전화를 한다. 유월절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겠다. 다락방 만들어내라. 이런 요청을 그냥 받은 겁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무례함, 일방적인 것. 이건 결례가 아니죠.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한 아무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뜻밖의 무례함처럼 보이고 일방적으로라는 예의가 없고 결례같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한 아무개는 이 기회를 잡았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18절에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할 때 내 집은 거기다가 마가 다락방이라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최초로 태어나는 교회를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잉태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한 아무개가 어디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무례할 수가, 적어도 사전에 와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하든지 이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어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겁니다.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것을 수용하는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다락방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집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수준, 상식적이지 않게 찾아오는 이 하나님 역사에 참여한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기회는 우리의 상식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 기준들, 거기에 맞춰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열망과 사모함이 있다면 상식을 기초로 하되 상식 아래 내 신앙을 두지 마시고요, 열어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열어두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거보다 더 무리하게도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말도 안 되는 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에 있는 상식적인 사람이 꼭 상식을 겸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상식 안에 주님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너무나도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이지 않는 그 상식을 넘어서 삶 또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회로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역사가 언제 우리에게 기회가 될까요? 그것은 마지막 19절에 나오는데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19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시키신 대로 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계획을 했을지라도 19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기회가 되진 않습니다. 카이로스라는 것, 오늘 18절에 중반절에 보면 내 때가 가까웠다 할 때 내 때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신앙생활은 크로노스라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나이가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나이의 기초에서, 연령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셨고 모세는 80세에 불렀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한 거지 내 인생의 나이의 기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그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딱 우리 시간 속에, 크로노 속에 딱 임할 때 누구에게 임하는가? 말씀을 준행하는 자. 할렐루야. 딱 이겁니다. 시키신 대로 하여, 요겁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임하지도 않고, 건강하다고 임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임하지도 않고, 재산이 많다고 임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바로 그 인생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능력이 무엇인가? 세상에는 돈이 많은 것을 능력이라 말합니다. 힘이 됩니다. 지식이 많은 것을 능력이라 말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엔 단 1도 통용이 되지 않는 무능력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사람의 지혜, 사람의 자산 손아귀 잡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그거 얼마나 웃을 짝이 없는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순종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불순종은 하진 않아. 나는 그래도 주님을 거역하진 않아.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불순종하면서도. 왜냐하면 항상 순종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순종해야지라는 생각은 하면서 살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저 거역할래요, 이렇게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가 보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내 경험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고,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세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게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내가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발로 차버린 것.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하더라고요.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고 발빠르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지를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지혜롭다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종하는 자를 지혜롭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혜롭다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회로 찾아오는데 저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목사이고요. 제가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보고 싶고요, 하나님 은혜를 입고 싶은 목사인데, 오늘 말씀을 쭉 마무리하면서 저는 딱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창세기 1장을 찾아주십시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온통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31절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보시기 좋았을까를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시기 좋아했는가? 7절을 보십시오.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다 함께 아멘. 그대로 되니라. 이때 보시기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그대로 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때. 또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다 함께 아멘. 그때 보시기 좋았더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는, 내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토부가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토부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계획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토부가 아니고요, 보시기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될 때, 할렐루야, 이것이 토부이고 하나님 그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세상에서도 기회는 소중하게 여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내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